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번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맞힌지라. 왕이 그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때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그들이 그의 피를 쓴맛은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드디어 아합과 여호사밧 유대의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터에서 아합이 세운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일반 병사처럼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합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전쟁터에서 중요한 타겟은 누굽니까? 왕이죠. 지도자예요. 사령관이에요. 그 사람을 잡으면 전쟁은 어떻게? 끝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전쟁의 승리의 이치예요. 이것을 아합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이 모르긴 해도 이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죠. 미가야가 이 전쟁은 반드시 진다,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곳에서 죽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아마 아합이 이 미가의 예언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으로서 사실 체면이 있죠. 그리고 연합군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을 50대 50 반대 반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왕의 옷을 입지 않는다? 그 승리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옷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에게 그것을 양보한다? 이것은 아합이 생각하는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면 뭐 하느냐?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바로 그런 거죠. 자기의 목숨을 이 전쟁터에서 보장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국인 아람 역시 이걸 모르지 않겠죠. 무조건 이스라엘 왕을 잡아라. 군인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요구해요. 결국 이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왕을 쫓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살펴요. 그리고 찾아요. 결국은 여호사밧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왕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죽이려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본인은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되려 알립니다. 소리를 질러요. 맹렬한 전투 현장에서 그 누구의 화살인지 모르는데 어떤 한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아합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갑옷의 솔깃 사이로 화살이 들어와 상처를 입혔다라고 했어요. 이 솔깃이라는 것은 옛날 갑옷이 덧댄 거 있잖아요. 이쪽 갑옷과 이쪽 부분을 뭐라 그러죠? 그를 이슴매라고 그러나요? 이슴매, 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거기로 화살이 들어온 거예요. 뚫고 부상을 입힙니다. 부상을 입었으니 왕이 그 자리를 떠나 치료해야 되겠죠. 자리를 떠나 나를 이곳에서 떠나가게 하라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워낙 맹렬한 전투라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 설명하고 있어요. 군사들이 뒤엉켜서 싸우는 겁니다. 어떤 현장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거기에 그 한가운데 아합 왕이 덜커덩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짠 전략에 본인이 어떻게 그렇죠. 말려들은 거죠. 뒤엉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상 입은 몸으로 있다가 피를 흘리고 결국은 저녁 시간대쯤 그곳에서 아합 왕이 최후를 맞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 죽었으니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각자 본국으로 백성들이 군인들이 돌아갑니다. 아합의 시신도 사마리아의 성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아합이 탔던 그 병거에 피가 잔뜩 묻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목가에 가서 씻어요. 그 병거에서 나온 아합의 피가 땅으로 흐르니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더라. 이것은 전에 하나님의 선지 예언자가 예언한 그런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아합은 죽어요.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7대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오므리 왕가의 2번째 왕이었던 아합. 이 아합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오므리 왕조가 그 집안이 왕을 이어갈 수 없어요. 예후라고 하는 새로운 집안, 새로운 왕가가 그 왕자를 이어갑니다. 22년이라고 하는 정말로 철통 같은 통치를 했어요. 자, 아합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아합이 그의 통치 시절에 어떤 일을 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그의 22년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이 아니는 누구를 섬겼더라?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의 신전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건축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길 것으로 강요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 바알과 그의 여신 아사랴를 섬긴다. 이것을 제도화한 왕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이방 여인 이세벨이에요. 그 여인이 바알을 가지고 시집 왔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 모든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모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거론할 때 바로 바알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한 일들을 왕들이 다 하죠. 그러나 가장 악한 것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던 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아합을 이렇게 서치를 해보잖아요. 뭐 위키백과나 이런 서치해 보면 이 아합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아합의 종교라는 저는 그걸 보고 한참 보았어요. 그 한 줄을 그의 종교는 바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정보를 보면서, 검색을 보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아,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종교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참 슬프더라고요. 그 내용을 쫙 보면서. 결국 22년의 통치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나 후에 쭉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이 아하시아 역시도 금방 어떻게 됩니까? 예후에 의해서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거죠. 자, 이 전쟁은 처음부터 패배를 전제로 했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이 전쟁의 패배의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전쟁의 정당성을 묻는 아합에게 미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선지를 통해서 아니야, 하지 마. 이거 하면 다 죽는다. 전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근데 아합은 이것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합은 본인이 하는 전쟁 그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는 전쟁, 내가 하는 전쟁이야. 이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왜 매번 하나님이 전쟁에 끼어들려고 하지? 왜 전쟁에 하나님이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나는 누구니까? 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갖고 비슷한 신이 내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어. 그게 누구야? 바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는 전쟁, 내가 하는 전쟁에 이 전쟁에 큰 의미를 둔 거예요. 그리고 보란듯이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합과 이사벨 왕가는 이미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예요. 그 자리에 바알을 대신했어요. 결국 바알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은 바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여호와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북왕조 아합과 이세벨의 목표입니다. 이유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보다 바알이 나를 더 기쁘게 하거든요. 나를 더 자유롭게 하거든요. 여호와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바알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든 땅이든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잖아요. 땅이든 백성이든 다 내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왕이 누려야 될 특권이지. 이게 자유인 거야. 근데 여호와는 아니거든. 그 땅 네 거 아니고 내 거거든. 그 백성 네 백성 아니고 내 백성이거든. 전쟁 내가 허락해야지만 가능하거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제동을 걸어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당신의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아합이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었어요. 아합이 그의 불신앙을 가지고서는, 그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서는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적으십니다. 새벽이라 그러신가? 예, 우리는 인정하죠.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
예, 모든 것이 왕으로서 누려야 될 이 모든 자유가 사라진다. 그러니 여호와를 어떻게 버리자. 다만 바알을 여호와의 자리에 대신 세우자. 왜? 그 바알은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제동도 걸지 않아요. 말도 들려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찾아가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바알이. 예. 이 전쟁은 내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하는 전쟁이기를 원했어요. 아합은 여호와가 없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기 위함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여호와가 계셔야 승리한다. 이것이 불분물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였어요. 한데 여호와가 없이 승리한다? 아합이 그 승리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럼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여호와는 있다 없다? 없다. 끝. 되는 거예요. 아합이 이걸 원했던 거죠. 여호와 없이 살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매 시간마다 단에서 내려오는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혹여나 나에게 불편함이 된 적은 없었나요? 혹여나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나요? 좋은 의미에서의 괴로움은 좋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를 부딪히게 하니까. 근데 나쁜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말 내가 왜 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왜 하나님을 자꾸 저러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혹시 삶의 굴레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을 텐데, 혹여나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그 죄책감이라는 거 없을 텐데, 말씀을 아니, 말씀을 기억하니 이 죄책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혹여나 우리 삶 속에 부담되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구속이 곧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6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전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처음과 끝이 다 거기 딱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절이 시편 16편입니다. 5절에서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잔과 나의 인생의 모든 소득을 지키시는 나의 분깃. 분깃이 뭡니까? 분깃.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나에게 준 몫이에요. 목, 하늘의 목. 이 하늘의 몫을 어떻게 여호와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지킴을 받을 수 있느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재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너는 여기에 있어요. 너는 여기 삶의 영역이 여기야. 이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안에, 그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 나의 이 모든 기업이 지켜지고 실로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울타리죠, 울타리. 이 울타리는요, 마치 가둬놓는 느낌이 들잖아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니까, 그죠? 이 구역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어주신 구역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이고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역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으신 구역, 거기에 우리가 부담을 갖거나 이거는 자유를 빼앗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누리는 거구나. 이곳에서 내가 마음껏 나의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워주신 구역이에요. 아합은 이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하늘의 크고 비밀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인생 한 명 한 명을 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아합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야지. 왜 하나님이 내 자리를 대신하냐 이거는 거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22년 동안 왕자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하나님의 구속, 여기에서 벗어나면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겁니다. 아합이 그 선을 오늘 이 전쟁터를 통해서 어떻게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자, 하나님의 안전지대에서 선을 넘자 그에게 갖고 온 그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긴 장이었던 것 같아요. 긴 스토리예요. 아합의 이 전쟁 이야기, 그리고 아합과 엮여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합의 최후,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참 자유의 영역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의 날개 품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을 내가 벗어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역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며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당연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며 가장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재어주신 그 구역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